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과 8절 9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의 서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6장은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음성을 통한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크게 두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계시의 방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환상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언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가만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에코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에코사,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환상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해를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환상을 주신 다음에 그 환상이 무슨 내용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하나님께서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들으니 에코사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성전에서부터 나서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성전이 나타내는,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 사이에 함께 하신다,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통해서 또 성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 제도를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음성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일곱 대접의 정체를 오늘 여기 1절부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대접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 일곱 대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다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그래서 일곱 대접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일곱 대접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접이 희한하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무려 7개나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대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다 세상에 진노가 쏟아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쏟으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계속해서 쏟아부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7개의 대접의 재앙이 세상에 한 번만 쏟아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쏟아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세상에 주어진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세상에 주어지게 되는데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아붓게 됩니다. 원문에는 소드메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가 온전히 다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조금 남겨두고 조금씩 붓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몽땅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질병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고름이 나서 문드러지고 치료가 불가능한 악하고 독한 상처 혹은 헌대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을 정신적인 문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나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다양한 정신질환들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해석이 됐든지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인가 자세히 보면 그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 땅에 대접을 쏟는다. 그런데 그 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담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형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고 박해하던 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명예와 온갖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상의 생활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탄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바로 이 악한 종기, 독한 종기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혹은 정신적인 질병, 어떤 해석을 취하더라도 이 질병은 더 이상 세상의 의술과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악하고 독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더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악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악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것, 치명적인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질 때 뭐 병원을 가지 않아도 약물을 쓰지 않아도 얼마 동안 아프면 그냥 자연히 낫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쓰인 이 질병은,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질병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낫지 않고 또 얼마 동안 아프면 견디면 낫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의학, 어떤 방법으로도 또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지 간에 이 병은 낫지 않는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은 아주 강력한 무서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병을 가만히 보면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실 때 그 재앙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덕에 있던 잿가루를 모세 이 바로 앞에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재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근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질병이 발생을 해서 그 질병이 확산이 되고 당시에 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요술사들에게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된 것이 아니고 모세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요술사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질병이 애굽 전역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질병이 퍼지는 것들은 백성들 사이에 퍼져서 점점 고위층 혹은 관료들에게 혹은 의사들에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이 아니고 모세 앞에 대적자로 등장했던 그 요술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전역 사람들에게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이 종기라고 하는 단어가 종기 부스럼 염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욥기서 2장 7절에 욥이 걸린 질병, 그 질병도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탄이 와가지고 욥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물질적인 복을 주셨고, 자녀에 대한 복을 주셨고,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욥을 모함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욥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욥의 몸에 이 종기라고 하는 병을 걸리게 했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종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 왕의 종처에 붙여줍니다. 우리말로 우리 성경은 종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것도 역시 종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걸렸던 종기도 역시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레위기 13장에 등장하는 나병과 관련되어 있는 종기도 역시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 이 단어와 애굽에 내려진 그 종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종기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게 되면 헬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인 쉐인을, 종기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 헬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헬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면 두 번째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두 번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어디에 쏟아붓는가 하면 바다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바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습니다. 원래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일부러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사람 몸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죠.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이것은 바다가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응고된 피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다의 심각한 오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보는 눈앞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살고 있었던 고기들이 다 죽어서 떠오르고 물에는 악취가 나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자원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다가 오염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많은 생활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실 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렇게 우상으로 숭배했던, 신으로 숭배했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이 믿던 나일강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생산의 신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불임이었던 여인들이 임신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생산해내고, 또 임신을 하지 못하는 가축들을 나일강에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게 되면 이 가축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게 된다. 이런 미신을 믿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믿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나일강은 더 이상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뿐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창조하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대 신학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학 사상들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든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엉터리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현대 신학이에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그들이 신봉하고 그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교주 역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주 인간들을 신으로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이 모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세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제 셋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강과 물 근원이 무엇으로 변하는가 하면 피가 됩니다. 이것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피의 재앙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바다만 아니라 이제는 민물 전체가 재앙으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피가 된다는 해석과 상징적으로 오염이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본문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강과 물의 근원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더 이상 사람들이 마실 수 없도록 물을 마실 수 없도록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천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면 1절과 2절에 보면 첫 번째 재앙, 3절에 두 번째 재앙, 4절에 세 번째 재앙,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읽을 수 있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이 등장하고 갑자기 5절에 천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접의 재앙들이 나오다가 5절, 6절에 와서 대접의 재앙이 잠깐 끊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끊어집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 5절과 6절에는 네 번째 대접 재앙이 나와야 되는 순서인데 갑자기 4절에서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5절, 6절에 천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5절, 6절이 여기에 끼어 들어가서 천사의 찬양이 나온 것은 앞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 재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너무 가혹하고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5절과 6절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가지고 또 뒤에서 쑥덕거리면서 비난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재앙을 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고 원래 없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마치 비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천사의 찬양이 5절과 6절에 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가혹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5절과 6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고 가혹한 심판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불공평하거나 철저하게 가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찬양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재앙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지 못하고 가혹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혹하다고 비판할 수도 없고 비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감히 비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혹한 심판을 내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1절과 같이 역시 5절도 내가 들으니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차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차지하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물들의 그 천사, 그러니까 그 물들을 소유한 그 물들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그 천사, 그런 말이에요. 그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건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찬양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공의롭다. 언제나 합법이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비난해도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6절에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원문을 보면 6절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합당하다,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7절 역시 내가 들으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7절을 자세히 보면 누가 말하는가 하면 앞에 5절, 6절은 천사가 말했고 7절은 제단이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단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단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 7절도 상징이죠. 제단을 의인화해서 신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참되다, 진실하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면 정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세상의 반응을 봅시다.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가혹하고 무서운 재앙이 주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태양이 더욱 강렬하게 빛을 내고 열을 내서 사람들이 타 죽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 가지고 태양으로 더 지구가 가까이 가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타 죽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면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질서가 파괴되어서 세상에 큰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태워진다는 것이죠. 핵심은 어떤 해석이 맞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사람들이 태워진다는 데 있어요. 우리 성경은 사람들이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해가 안 되도록 엉성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태움에 태워진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앞에 나오는 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태워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타다, 살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열기에 의해서 살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열기에 의해서 태워진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에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기독교인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도미티안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체포해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가마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그 가마가 달아오를 때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게 되면 그 기름이 열에 의해서 펄펄펄펄 지글지글 끓게 되는 것이죠. 그 끓는 가마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겨서 알몸 상태로 집어넣게 되면 기름 가마에 튀겨서 죽게 됩니다. 이게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모습이에요. 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긴 막대기를 세워놔서 그 막대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놓고 밑에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가마솥에, 끓는 가마솥에 튀겨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혹하게 죽인 것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참혹하고 더 가혹한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태양에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붓게 하시고 그 태양의 열기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크게 아주 가혹하게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재앙이 임하면 고통스럽게 아파서 죽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물든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질 때 아파서 고통하면서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 가운데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이렇게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박해와 핍박에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악한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도 승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승리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게 하심이 마지막 날 구원과 기쁨으로 갚아주실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